신명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역사를 회고한 것을 끝내고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신명기의 설교가 모세의 세 편 설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속이 붙어있네요.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고, 그 다음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하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살아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은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감한다든지, 나하고 뺀다든지, 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뭘로 보았다 합니까?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저주하러 올라갔다는 축복하고 저주하러 올라갔다는 축복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 발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저그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패줄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꾀를 낸 게 바알보올의 축제를 펼쳤습니다. 당시에 이 바알보올의 축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후제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건요.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드리면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부는 제사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2부는 술 마십니다. 묵은 포도주, 잘 익은 포도주 가지고서 술을 떡이대로 먹습니다. 3부가 있습니다. 3부는 난교 파티를 벌립니다. 네 여자 내 여자 할 것 없이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관계를 가질 때
그 흥분 상태에서 이 땅에 비가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부부관계를 가지게, 남신과 여신이 부부관계를 가지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위에서도 이렇게 부추겨져서 음란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을 성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땅 위에서도 온갖 음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남자 내 남자가 없습니다. 간음이냐? 그 사람들은 그걸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그 난교 파티에 들어가 봅니다. 가니까 분위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옷을 야하게 입은 사람은 춤을 추고, 그리고 고기를 넣고 술을 먹고, 분위기가 그 음란 분위기에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게 합법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오게 하려면 기우제를 지내는 거고, 기우제를 지내면 1부, 2부, 3부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는 거고. 근데 주의 백성들에겐 그렇게 하면 징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합법이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 바알보올의 축제에 참여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시킨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롯의 자손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바알보올의 축제 악한 꾀를 내서 주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죄 때문에 그 모압 사람들의 땅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만 죽은 게 그냥 사람이 찔러 죽이고 그런 게 많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서 그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지금 이 사람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눈으로 보았거니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구룡포에 살면서 신앙 안에서 복받는 사람도 보시고, 신앙 안에서 징계받는 사람도 보시고, 신앙 안에서 징벌받는 사람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로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한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좀 앞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교훈을 받습니다. 남이 넘어진 거 보고서 나는 저래 안 넘어져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가 안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섬겨서 이 구룡포에도 복 받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잘못 섬겨서 저주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 섬겨서 하나님 사랑해서 약하게 징계하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세계에 살면 목사들은 되는 목사, 안 되는 목사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저는 되는 목사가 되고 싶지. 그러려면요, 안 되는 목사님들을 보고서 그 사람처럼 행동을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하면서 배운다고.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그 상황 되면 똑같이 합니다. 그때 말씀 붙들고서 자기를 꺾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떠내려가는 게 쉽습니다. 세파에 떠내려가는 게 쉽습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게 쉬울까요? 시험을 들고 일어서는 게 쉬울까요? 넘어지는 게 쉽습니다. 분위기상, 상황상, 그래, 넘어진다, 자빠진다, 성격이 자빠진다, 옛날 성격, 자빠진다 하더만. 어쨌든, 그게 쉽습니다. 근데 그때, 교훈을 삼은 대로 그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쟁론한다 합시다. 교회 안에 다툼에서 생기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힘센 쪽에 붙어야 됩니다. 진리에 붙어야 됩니다.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뭐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때는요. 근데 화딱지도 나고 뭐하고 내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진리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익대로 움직이기가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넘었으면 안 되지 하는 선들을 여러분의 선을 끊어놔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안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 백성들이 모세가 권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어제 아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둘 다 오래된 얘기지만은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제 아래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왜 끄집어내노? 아니요. 그 얘기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한국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 환자 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에서 넘어진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면 또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음란에 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음란을 조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죠. 근데요, 그게 영이 역사하면 그 시간에 확 영이 부축해요.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그 순간에 말씀 붙들고 못 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보세요. 그때 바알보올의 축제 때 가서 1차, 2차, 3차 하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술 퍼먹고 고기를 뜯어먹는 재미에 무녀들이 춤추는 거 보다가 음란 죄를 지은 그 사람들,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뭐 하셨어? 멸망시켰다. 이 멸망시키는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축복받습니다. 왜 축복받느냐? 고스비라는 모함 여자하고 그 리더 한 명이 또 자기 침상에 여자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저거 집까지 데리고 가서 거짓 탈락하는 거, 침상에 누워가지고 빨가보고 그 하는 거 위에서부터 창으로 찔러 꽂았습니다. 찔러 꽂아가지고
한창에 둘이를 깨뜨려 죽였습니다. 사람 둘이 죽였는데 살인죄인데, 근데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가문에 축복합니다. 너와 세운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하면서 제사장 직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줍니다. 자, 그 음란죄에 빠지고, 여러분 동양 종교에 속지 마세요. 불교나 이런 유교나 이런 동양 종교는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남의 여자 건드리라 합니까? 건드리지 말라 합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불교는 8정도를 말하죠.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나이다 하는 그 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 음란을 펼쳐요. 영적 음란을 하면 육적 음란이 같이 짝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는 불교같이 비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8가지 정한 도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유교 같으면 삼광오륜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 영은 가르침은 윤리적 가르침인데 그 영은 계속 죄짓도록 유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남의 적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가르침이 펼쳐지는데 뒤로는 호박씨를 가게 됐습니다. 그 영이 전자 집힌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의 그 신사 밑에는 항상 유곽이 있어요. 몸파는 유곽이 같이 있어요. 세트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음란죄,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맞짱으로 맞물려서 바알볼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그때 바알볼의 축제에 서열이 안대가 참석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관만 갔어요. 그때 서열이 안대가 참석 못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간 사람,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뭐했고 생존했다.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삼아라? 교훈으로 삼아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뭐하였으니 가르쳤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즉 너희는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뭐가 되느냐?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가 되고 지혜가 되고 너희의 뭐가 되고 지식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혜나 지식은 심오한 지혜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주 미사유가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직하지만 말씀 붙들고 사는 것. 미련해 보여도 말씀 앞에 서는 것. 똑똑해서요, 삭삭삭삭 피할 거 다 피해가고 정명승부 안 하고 인생 수월하게 사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직하지만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덩신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저분이 살아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큰 나라 사람이래.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주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큰 나라가 아니고 징계가 와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징계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리면 나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라를 허락하셨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그들은 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황을 또 지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 큰 나라는커녕 오그라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민족의 떠돌이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주의 백성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교회는 거룩합니다. 진리 앞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리더, 지도자급에 가면 따라합사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으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낮아짐을 합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지금은 좀 교단적으로 욕을 좀 먹고 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교회들요, 장로님들이 차량 주차 공사합니다. 삑삑. 그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요, 사장님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주차 공사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아닙니다. 와서 주차 공사합니다. 낮아짐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성품의 변화가 있고 일반 성도님들은요, 말씀 붙들고 삽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압니다. 그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목사지요.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관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아껴주는 것 같고 무조건적인 긍휼을 경험합니다. 똥을 사도 박수 쳐주십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용납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그냥 자신을 다 쏟아서 사랑하시는 거지. 그런데요, 쓰임받는 사람의 경지에 들어가려면요, 생명을 그걸 이어가고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가려면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뭐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왜?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무너진 거기에서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시는 은혜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보혈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다가 넘어지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붙들면 회개할 때에 정결의 은혜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의지해서 다시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그릇 만들기가 됐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릇에 복을 담아줍니다. 근데 이게 이 함정이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 뭐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난 세상에서 뭐다, 이런 거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붙들면 십자가 안 붙듭니다. 자기 합리화하지만 안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거룩함으로 나갈 때,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같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똑똑하다는 것을 경상도 말로 헛똑똑입니다. 사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다. 지 혼자 똑똑한 척 하는데 헛똑똑이시다. 진짜 똑똑한 거는요, 무식하게 보이지만 이것 붙들고 신음하는 사람. 무식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사람이 화가 나도 속상할 때도, 그때도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럴 때 주님이 합격 그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축복은 뭡니까?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망하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식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번성의 복이 올 것이고, 풍성의 복이 올 것이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안 지키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은 너희가 있는 생명도 뺏길 것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은 너희는 구경도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가 이 걷는 광야가 계속 길어질 것이고, 그게 말씀이라는 기준이에요. 말씀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었습니까? 그 다음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것 의지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광야 오래 지난 사람들은요, 사람이 인격이 자꾸 오그라들어요. 나는 못한다. 그러다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이 돼요. 나는 이제 뭐 이 나이에 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광야를 지낸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속에 다듬어진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지키는 것과 담대함이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 아버지의 상황에 쫓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수많은 것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며 우리의 터를 믿음의 터로 세워가며 남은 인생 사명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